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오늘 딱 본문을 보고 이거 내 아는 거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보는 우리가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날개씩 올라간다는 이 찬송, 아는 찬송이죠. 사실은요, 아는 본문, 아는 찬송이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저도 한 10번은 넘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거 교육전사 때 30대 초반에 한 설교를 위해서 부목사 때 했던 40대 설교 또 동청교에서 전에도 했던 우리 설교 50대도 봤는데 보니까 쓸만한 게 없어. 좀 있으면은 날도 듣고 좀 써볼까 했는데 재탕을 할까 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좀 옛날 거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나. 오늘 설교는 좀 낫다는 거죠. 그때 이제 3, 4, 5대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문제도 주시고 답도 다 하신 아주 어쩜 본문이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어쩜 설교하기 쉬운 본문인데, 사실은 이거를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결국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해보면은 1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요,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24절부터 43절에는 가라지 비유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신앙적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또 해석을 해 주셔요. 그리고 비유가 그래서 길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이런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를 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오늘 본문이 23절이 됩니다. 제가 보통 본문을 10절 전으로 많이 정하는데 오늘은 배로 정했어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24절부터 43절까지 계속되는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아주 특이하고도 특징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씨냐 아니면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씨가 떨어지는 밭에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씨와 씨 뿌리는 자, 밭. 근데 사실은 여기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보다는 씨가 떨어지는 밭에, 이게 종류가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지는 밭에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 뿌린 자는 아무 편견 없이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씨도 같은 씨예요. 뿌리다 보니까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 여기서 1절에서 그날이 언제냐? 그날.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날. 12장에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12장은 제가 이미 설교한 대로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 귀신 논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겠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귀신 대장이라 가지고 그리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대장이 쫄개를 쫓아내냐. 함께 쫄개가 많아야 대장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서로가 논쟁을 했고 충돌했던 사건이 있고 그 이어서는 보니까 가족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들아 지금 너 뭐하고 있냐. 형님 지금 뭐합니까. 사람들이 형님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귀신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그 다음 오늘 2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도자와 같은 밭이 있고 가족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돌밭이 완악한 밭이, 가족들은 재물의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때문에 온 바로 그런 가족들의 밭.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자 자꾸 찾아오는 무리들의 밭.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옥토라도 100배, 63배 또 결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온 여러분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100배를 믿는 사람이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고 한 배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게 여러 종류를 말해요.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의 씨앗은 똑같이 뿌렸잖아요. 편견 없이. 예. 근데 여러분 중에는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의 밭을 갈아엎지 않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거의다가 10분인 비유, 거의 뭐 일관적으로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했어요? 네. 결론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주님 말씀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내도 알고 사람들이 안다. 열매 있는 거, 열매.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정죄하고 괴롭히는데 또 한 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늘 주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웃 사일까 봐 조금 배를 타고 떨어져서 배 위에서 지금 이 육지에 있는 모인 수천 명을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교했어요.
그냥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 비유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풍류가 아니라 비유 하나에 한 가지씩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 명료한 것이 특징. 오늘 보니까 딱 돌짝밭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길가밭은 이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주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우리는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어서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나는 많은 열매 맺는 신앙인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스스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분명히 도전합니다. 너희는 열매 많이 맺는 밭을 잘 가꾸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10년, 2년, 3년 믿고 직분만 가지고 이런값, 나이값, 자리값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그것을 돌이킨 자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 동청교에서 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석 1, 2, 3부도 아니에요. 1부, 2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3부 예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에 따라서 큰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마 설교하다가 제게 계속해서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좀 이 LED 전광판 하면 더 좋겠다. PPT를 하는데 요새는 가격도 많이 내서 좋겠다고 많이 저한테 이렇게 권유들이 업체들도 많이 오고 또 주변에 목사님도 왔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이 아니고 뭐 벌써 한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막 1억 이상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이 요새 자꾸 저보고 그런 걸 하라 근데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뭐 우리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로 지나갔는데 어떤 옥토가 있어가지고 100배가 아니고 5천만 배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들어도 그 말이 다 이렇게 와닿아서 그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 1부 때 제가 보통 3부를 했는데 1부 예배 왔는데 그 말씀 하실 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그냥 익명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당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가격이 또 그 사이에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예요. 한 1억 되는데 하여튼 잘 우리 또 박대원 집사님이 중간에 소개를 저희가 그 방송국에 있으니까 좋더만요. 그래서 잘 소개를 해주셨어.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 천안 아산에서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저께 오셨는데 우리 교회 하고 난 뒤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장사가 많이 됐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는데 또 언젠가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 그랬는데 아마 오케스트라 뭐 단상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저는 뭐 단상을 좀 하면 좋은데 하면 높아서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또 이 말씀 중에 참 진짜로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종잣돈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 우리가 사실은 드림몰이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씁니다. 이건 일주일 한 밖에 안 쓰거든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드림몰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할밖에는 이번에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 시작되거든요. 우리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할밖에는 좀 땡겨져서 금요일날 우리 좀 임시당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좋게 해서 이미 1,000만 원이 종잣돈이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도와줄 줄로 믿고 그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요. 제가 믿음을 해요. 옛날에는 돈이 모여야 했잖아. 이제는 뭐 돈 없이는 안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봐라 이거 했잖냐. 그러니까 또 준비된 사람이 있다. 특별히 저 드리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사실은 5층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카메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캐미러 여기까지 다 지금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또 정말로 가격이 옛날이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해보면 말씀은 참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다 와닿아서 감동받아서 행동까지. 요새 이 돈이 얼마나 생명 아닙니까? 이걸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거. 이분들 말레이시아하고도 미자리 교회 제가 얘기했더니 효과를 봤어요. 금세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한 교회 더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고 성경금, 구제금, 감사금, 천상금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참 어려운 줄 감사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쭉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모든 선입견과 고집을 버리고 그 말씀만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 이유를 또한 설명했어요. 내가 왜 비유로 하는지 아느냐? 그냥 직설법을 쓰지 않고 비유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주님 목적인데 듣고 깨닫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귀 없는 자는 듣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무리 귀가 있어도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니,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돼. 너희는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주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이 너희입니다. 제자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란 말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트집 잡으려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안 듣기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공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어떤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의 권한을 부정적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저께 천안에서 이 동성애 바로 알기 포럼이 열렸어요. 시장님 또 국회의원들 의장들도 이렇게 초청하고 같이 좀 들어보자.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강사 중에 염한섭 원장님, 연세수동병원의 원장이신데 이분이 발제를 하는 중에 아마 동성애자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발제를 좀 방해했습니다. 예. 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듣고 탈동성애,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복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자유롭고도 정말 은혜로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와서 들어온 게 아니고 방해하러 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몇 년 했지만 한 번도 강의 중에 일어나서 방해한 지 한 번도 없는데 천안서청,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천안기독연합회 기도가 적게 했구나, 기도를 적게 해가지고 막 역사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야 얼마나 세면은 천안이 우리 충남의 3분 1 아닙니까? 천안이 한다니까 막야 놀래가지고 지금 방해하러 왔구나, 뭐 해석은 각자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배 중에 누가 뻘떡이 나가지고 목사님 난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깨닫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 듣고 괜히 또 헛소리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교가 바른 진리에서 떠난 이단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셨고, 그들이 진리를 모르도록 은폐시키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갈아엎을 수도 없는 바위 같은 마음, 여기서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에요. 말씀을 삼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 듣고 청중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이들은 있는 자가 돼서 더 넉넉히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누구냐? 그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그들은 바로 없는 자인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은혜 받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열심으로 날마다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학교, 말씀학교, 전도학교, 오늘 양지숙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정말로 모태신앙인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었고, 남편과 애들이 성경으로 어떡하가 벌벌벌 두려워서 있는데 이번에 귀에 잘 됐다.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잘 돼도 어성경을, 구약을 읽고 또 신약을 또 이제 들으려고 준비하고, 듣고 보니까 이제는 누가 질문해도 괜찮고. 예.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더 은혜가 넘쳐 믿음이 더 커지고요. 또 반대로 과거에 잘 믿는 것만 자랑하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에이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나가는 건데 뭐 성경에 다 나왔네. 그리고 기마가 뿌린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많고, 뭐 모임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예배 100% 다 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예, 그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새 뭐 수요일 예배 없는 데도 많고, 금요일 안 하는 데도 더 많고, 새벽기도 안 하는 데도 많아졌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없는 데 많아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없어. 그래 참 여담입니다만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한 번 그랬어요. 내가 평신도 그럼 동쪽에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예배가 많고 너무 교육도 많대요. 자기는 체력이 따라서 못하겠다고.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뭐 제가 힘든 거죠. 예. 아니 뭐 이것저것 없애뿐 하면 편하죠.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더 모이고 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된 것처럼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에 찾아가고 찾아다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성리학교 지난번에 수료식 했잖아요. 우리 115명이 수료했는데 그 가운데 또 정강으로 신청해서 자꾸 이제 강의하는 분이 우리가 많아요. 우리는 평신도가 사역자 되고 제자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가서 중간중간에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이 참 강의를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 내가 이제 나는 낄 필요 없겠구나, 낄 수도 없겠구나 하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참 말씀 운동이 번져나오고 성경만이 군데군데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넉넉하다. 자꾸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목이 힘쓰시고, 오늘도 사무회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비도 오는데 뭘 갑니까? 2시에 열린 시에 꼭 참여하고, 오늘 또 전도행 파송식에도 참여해서 이런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오늘 또 썸할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거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 와서 우리가 정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좀 보내고 자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셀끼리 모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 있는 자는 더 넉넉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과거 내 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Here and now. 중요한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을 다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른 생각하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다 고침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돌아올까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설교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위 저자직강 아닙니까? 저자직강. 최고죠 뭐. 책을 쓴 사람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인간들 어떤 인간일까?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려고 앞에 서론 얘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런 마음의 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완악하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감고 귀가 막힌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마음도 다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그럴 확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질려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자를 보내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해서 보내는 사람마다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비유하잖아요. 농부의 비유. 농부가 종들 보니 다 잡아주니까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아들이 삼속잖아. 이를 죽이면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갖겠구나. 이렇게 완악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해서 듣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이 귀에 들려오십니까? 들어와서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하게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의 저자직강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합니까?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이에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보고도 보지 못하면은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와가 매일 얼굴도 예뻐지게 해주세요. 키도 커지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장가 있어요. 매일 승진하게 있어요. 물론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것은 눈이 열서 주님의 나라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 죄를 진실 모으고 사는 사람들. 제가요 매일 새벽에 지금 손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주님이요 정의하게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중에 분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 깜짝 놀라요. 분별, 아니 차별. 이러면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성윤리 타락한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차별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도 죄예요. 불륜도 죄예요. 시기질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죄로 아니에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낫다 낫고 다 써.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 말씀, 나도 너를 현장에 가늠한 일을 정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동성애적인 사람도 정말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대표적으로 전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지금 말이요 무분별하게 죄를 하지 않고 죄를 합법화시키고 죄를 갖다가 의로운 것처럼 뒤집어 놓으려는 이런 가짜 인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뭐하라? 분별하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분별금지법이다. 박 목사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필리까지 싸우라. 제가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다.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분별금지법이네. 우리가 이건 눈으로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에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냥 죄를 지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별금지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말고 너희 뜻대로 살라.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나온 마귀의 전법이고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미혹하는 자인데 정말에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대낮에 서울 광장에서 뻘거벗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올렸어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써놨어. 나라가 돼야지.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예. 가짜를 진짜로 둔갑해. 거짓과 불의를 진리와 정의로 둔갑시키면 안 되는 게 이 분별금지법이에요. 우리 분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지는 뜻이 뭔지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것을 먹으면 그때부터 헛배가 불러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내가 속이 시원한지 몰라. 여러분, 길가란 건 다른 게 길에 돌아다니는 인간들이요.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헤아릴 새것 없어. 제가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교육 훈련만 돼서 DTS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뭘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다녀. 그게 길가에 뿌린 것 같아요. 절대 믿음이 안 자라. 거짓에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허영입니다. 영적 허영이 차면은 귀가 안 들려. 헛배가 불러 가스 꽉 찬 거예요. 그거는 째야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오늘 주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10분인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10분인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자꾸 방황한다면 뭔가 헛배가 보는 거짓을 먹어서 헛배, 거짓 메시지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동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증거가 바로 말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다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조미를 너무 많이 쳐버리고 진짜 해야 될 말씀을 빼버리고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믿는 자라면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분별치 못하게 하는 법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은 결국은 동성애 문제가 거기 핵심에 들어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저께 국가인권회가 이제 전면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지지한다. 국가가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익산 쪽에 할랄 단지 이슬람 그 음식 만드는 거 하려다가 반대에 부서 지금 취소가 됐어요. 1년간 조용하더니 갑자기 농업수산식품부에서 내용은 지금 확인된 말이지만 충청남도가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충청남도로 왔습니다. 시불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서울에서 막 저한테 전화가 막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박 목사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왜냐하면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충청남도 A 지자체에서 휴업 중인 도축장에 할랄 단지를 만든다고 딱 나요. A는 충남에서 A로 시작되는 도시가 어디요? 이니셜 아산. 그래서 아산하고 저한테 지금 박 목사 지금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시청에 아는 분들 전화 이기지 다 수시해서 해봤어요. 했더니 절대로 아산에 없대요. 아산에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휴업한 도축장, 폐업한 도축장이 있대. 폐업한 지 10년 된 도축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여러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쫙 정보를 해봤더니 충남에 9개의 도축장인데 그 중에 아산은 10년 전에 폐업을 했고, 예, 부여에 구룡리에 있는 주식회사 햇님미터라는 이 도축장이 휴업 주기 어려워서 경매에 들어서 7월 25일 날 경매로 지금 받아가지고 신규는 반대가 많으니까 휴업 중인 걸 해가지고 이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서 충남의 할랄 단지가 부여에 지금 생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아산은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했는데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지금 그랬더니 막 어저께 충남 거기 천안 살 때 오셔서 김성규 장로님하고 다들 이제 부여 지금 북이연하고 충남하고 전체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오면요 수많은 이슬람 이맘들이 와서 아예 거주합니다. 이는 충남으로 아니라 이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충남에 이런 물밀듯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인권적으로도 맨 먼저 시작해가지고 100% 15개 시군이 하지요. 여러분 도지사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분별금지법이라니까요.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가 진줄 몰라요. 자꾸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다니까 안 믿어요. 인권은 절대 동성애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그 사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기분 나쁘게 조금 바꾸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 그래요. 우리 지금 유럽의 역사, 전 세계 역사가 지금 물밀면서 오는데 이 우리나라 문명이 아니잖아요. 퀴어 축제를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문물이고 수입한 법률들인데 잘 몰라 연구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변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가에 떨어진 시를 해석하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대단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0절, 22절을 보니까 돌밭과 또 가시 떨기에 뿌린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돌짝밭에 뿌린 것은 뿌리가 없든지 혹은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반대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원에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많은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쫓아감으로 오는 내게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씨를 받았는데도 다른 가시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뽑아야 열매인데 그 잡초도 안 뽑는 거예요. 가시도 안 뽑고 잡초 안 뽑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 말씀. 목사가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는 박 목사가 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듣지 마세요. 저는 잘못된 목사예요.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이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사람 말 믿고 인문주의 쪽으로 빠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 때 모습이에요. 오늘 그 전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도 듣지 못하면 결국은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가라지가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말씀이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뒤집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잡초들은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성령이 쏟아서 있는 자는 계속 더 있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인도 빼앗깁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니까 1달란트 땅에 묻은 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줍니다. 있는 자에 더 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그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정확한 공평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이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라 하시더라. 예.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장 약속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고 죽도록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100배 열매 맺고 1000배 열매 맺는 우리 동천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긴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열매 맺는 신앙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동천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